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오늘은 마지막 절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은 목구멍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말하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앉게 이라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말씀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해오면서 제 기억에 사람에게 기대를 하거나 그 어떤 가능성을 사람에게 둔 적이 있는 설교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런 설교를 하지 않은 것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봉사를 할 수도 없고 구제를 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자란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년 넘게 지겹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 솔직한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떠셨어요? 저의 이런 메시지를 듣고 어떤 분은 힘들어 하신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하는 소망과 긍정의 힘을 얻고 돌아가길 원하는데, 목사님 맨날 강대상에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설교를 드리니까 힘이 빠진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설교가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는 소망과 힘을 줘야 하는데 제 설교가 무겁고 또 지치고 심지어는 자존감까지 떨어뜨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에게 정중하게 목사님 너무 복음만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부탁도 드리신 분도 있어요. 이 자리에 남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어떠세요? 어쩌면 한쪽에서는 아마 그분들과 같은 동일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내 안에 여전히 그분들과 동일한 의문이 있고 부정이 드는데, 목사님이라는 이유로 또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그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속으로 꾹 참고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듣고 어쩌면 이 자리까지 와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에 내가 반박이 들고 의문이 든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의 행위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선을 행하고 있는데 사람은 구제할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사람의 예배를 예배로 인정하셨나요? 언제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를 기도로 인정하셨고 언제 하나님이 사람의 구제와 봉사를 인정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구제와 봉사 열심히 드리면서 자신들의 의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그들에게 증거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증거했던 그 말씀을 그들이 부인했고, 그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민중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고 부정하는 것을 사람은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결과예요. 즉 인간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한 결과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모른다는 말은 아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이고, 십자가 앞에서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만나는 자들이 다 이러한 자들을 만나주셨죠.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 복음이, 천국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천국이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세상의 부자요, 성공이요, 권세요, 힘 있는 자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당하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모든 병에 걸린 사람이, 각종 앓는 자가, 귀신 들린 자가, 간질하는 자가, 중풍병자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죄와 사망에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천국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병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귀신 들린 자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중풍병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엔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는 거란다. 너희들은 지금 그런 상태지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너희들은 그런 상태에서 이런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서 우리 가운데 해방과 치유와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십자가로 임한 거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십자가에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잖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친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맹세가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확신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것이란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감춰져 있던 나의 허물과 죄악이 더 확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 허물과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와 나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악으로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말씀 맞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왜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우리가 먼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데 우리가 먼지이기 때문에. 먼지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먼지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그 하나님이 먼지인 우리 가운데 뭘 요구하시겠어요? 너희가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먼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악으로 있던 먼지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2년 넘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말이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죽은 척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제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먼지와 같은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 줄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과 용서 앞에서 겸손하라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이뤘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직 모든 영광과 감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로 인하여 연약하고 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인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진실한 고백 위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이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이 누구인가 그 깨달음을 주시려고 주신 것이 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이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은 나는 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알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성도로 시작해요. 지극히 작은 성도. 그런데 나중에 그가 죽음을 앞두고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도 아니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나라는 존재가 점점 먼지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없고 할 말도 없는 은혜 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통하여서 봐, 너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야. 그래서 너에게는 은혜가 필요해. 너 말고 너를 대신해서 이 말씀을 지켜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니요, 하나님, 나 얼마든지 법을 지킬 수 있어요. 나 얼마든지 저 선악과 안 떠먹을 수 있어요. 나 얼마든지 나의 힘으로 노력으로 이 법을 완성할 수 있어요 라는 자리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 계속 주일마다 로마서를 보고 있잖아요. 오랜 시간 이제 보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다른 곳으로 사는 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왜 너희들의 힘으로 의인이 못 되는 줄 아니? 라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오늘 로마서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인간이 법을 지키는지 못하는지 아니? 왜 인간이 죄인인지 아니?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왜 예수님인지 너희가 아니? 그 이야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대주제를 딱 던져놓고 이제 18절 말씀부터 1장 3장 20절까지 우리가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드러나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수주 동안에 반복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 무슨 노래 같아요, 여러분? 예.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한다고 하는 유대인도 죄인. 율법을 받지 못했지만 양심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헬라인도 죄인. 이게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부터 오늘 우리가 이제 결론을 짓는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말씀이 그 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짓냐면은 로마서 3장 9절 12절 말씀 가운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 위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거 한번 읽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긴 설명을 통하여서 이 메시지의 핵을 이제 도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어놓는 선, 깨달음, 의,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어놓는 모든 것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어놓는 것이 전부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인 일을 하고 윤리를 행하고 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들을 보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 아기들을 볼 때 이 아기 가운데 너무 천사 같아,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악한 데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아이들도 싸움을 해요. 다른 아이가 엄마의 무릎에 앉아 있으면 그 아이가 심지어 나의 형이고 나의 누이일 수도 있는데도 그 아이를 밀쳐내요. 그게 가인과 아벨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가인은 이미 동생을 아벨을 미워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 해요? 살인죄를 저버린 거예요. 신기한 것은 아이들 가운데 양보하는 것은 가르쳐줘도 싸움하는 거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가르쳐준 양보는 안 하고 가르쳐준 적도 없는 싸움을 해요. 우리 그런 말 잘하죠. 얘가 어디서 이런 걸 배워왔지? 여러분, 3살, 4살 아이가 어디서 뭘 배워요? 생각해 보세요. 3살 돼도 4살 돼도 거짓말을 해요. 부모들은 내 아들은 그렇지 않아, 어디서 네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여러분, 3살짜리 4살짜리가 어디서 거짓말을 배우고 어디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배워요? 가르쳐준 적이 없단 말입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거짓말을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내 아들이 어느 날부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살짜리 4살짜리 아이가 저기 외부에 나가서 어떤 모임에 참석했다가 거짓말 배우고 돌아오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어요? 그 거짓말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근데 마귀를 향해서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 거짓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질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미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 안에서 죄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 죄가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말씀 잘 보면 여러분, 뱀의 후손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은 나오는데 뱀의 후손은 없다는 말입니다. 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1인칭 단수를 써요. 너가 문다라고 얘기해요. 너가 여자의 후손을, 그 발꿈치를 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뱀은 후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에 있었던 이 뱀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뱀은, 창세기에 있었던 이 뱀은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이 뭐라고요? 죄란 말입니다. 말씀을 어기는 게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기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뱀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살짜리 4살짜리 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배워오지도 않았는데 거짓말과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음란이 있고,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내 안에 시기가 있고, 내 안에 질투가 있고,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지금 뱀이 있어요. 한 마리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뱀도 먹고 살아야 하거든요. 그럼 뱀이 뭘 먹고 살아요?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의 양식은 흙이에요. 흙.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흙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뱀이 양식으로 먹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흙의 일을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육의 일을 좋아해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땅의 것에 우리는 환장을 하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내가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원하는 것은 온통 기도의 내용은 이 땅의 거예요. 이 흙으로 나 좀 만족시켜 주세요. 이 흙으로 나 좀 기쁘게 해주세요. 이 흙으로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그 우리는 어떤 막 금식도 하고 작정도 해요. 재밌는 것은 주여 하고 온통 흙의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단의 음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뱀을 막 환영해줘요. 우리가 그 뱀을 막 찾아줘요. 그리고 뱀에게 막 먹을 것을 줘요. 따뜻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뱀이 창세기부터 우리 안에서 나와 연합이 되어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또아리를 틀고 혓바닥을 낼름낼름 거리면서 우리와 연합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뱀이 내 안에 있는데 복음이 들리겠냐고요. 그 뱀이 내 안에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좋게 들리겠냐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뱀이 무슨 짓을 했어요? 이거 먹으면 죽어. 야, 안 죽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뱀이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너는 해도 안 돼. 너는 뭘 해도 안 돼.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복음이 들리니까 내 안에 있는 뱀이 그 복음을 좋아하겠냐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뱀은 복음을 못 듣게 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나라는 존재와 가치와 가능성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뱀이 우리를 먹고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를 죽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죄를 멸절하기 위해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은 우리 안에, 그 죽여버린 우리 안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죽어 없어질 흙이라는 내 안으로 뭐가 오는 거예요? 이제는 육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으로 오셨지만 그 육은 사라지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인의 후손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뱀이 이제 뭘 해야 돼요? 그 여인의 후손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자기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내 안에서 터줏대감이 있었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발꿈치를 물어야죠. 뱀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발꿈치를 무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의 후손은 뭐라고 언약하셨어요? 그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예배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퍼지지 아니하는 설교,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지 않는 예배는 그저 뱀이 그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고 계시고 그 뱀은 안 죽으려고 안 쫓겨나려고 우리의 발꿈치를 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절대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흙의 언어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병나.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여러분,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되시길 바랍니다. 진심이에요. 그러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유혹 가운데 십자가가 없잖아요. 뱀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없잖아요. 말씀은 내 겉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듣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먼 훗날에 일어날,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우리는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천국을 생각하고 내가 아직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이 땅에서 흙을 퍼먹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 땅에 너무 좋아서 조금 더 흙을 먹고 나중에 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중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 발꿈치를 물고 있는 뱀의 머리를 부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들리겠습니까? 그 복음이 나중에 가서 여러분 가운데 주인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망하고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경험하셨잖아요. 50이요 60이요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대로 흘러온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섭리대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우리가 얼마나 간사하냐면 발꿈치도 안 물리려고 하고 머리도 박살이 안 나려고 해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차거나 덥거나 중간은 없어요. 중간 없습니다. 이를 중히 여기든지 저를 경히 여기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이 땅의 것을 보물이라 여겨버리니까 하늘의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요. 38년 된 병자가 알아보지 못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알아보지 못하고 눈먼 서경이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면 보물이 돈이면은 여러분 내 마음은 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마음에 재물이 보물이면 나는 땅에 보화를 쌓고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이 보물이면 여러분 나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진리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맞고 지금 이 복음이 나에게 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택한 자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물로 여기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즉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떤 재물에 대해서 내가 더 진리로 알고 그것을 보물로 여기면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놈 봐라, 나를 보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을 보물로 여기네.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부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아요. 떠나게 하시든지 망하게 하시든지 죽여버리시든지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알게 계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부수시고 망가뜨리고 없애버리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진짜 보물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저는 꽉 쥐고 산다고.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내 손을 막 피시는 거예요. 나 이거 놓치면 죽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 손을 막 피시는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 고난인 거예요. 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거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근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피세요. 이거 봐라. 이거 없으면 나 죽을 줄 알았는데 이거 없어도 사는구나.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나 더 알았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손목을 확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생의 목적은 내겐 남을 것만 남게 하시고 사라질 것은 사라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불태우신 후에는 정금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달려가는 길인데 나는 몰라요. 여러분 수없이 들었잖아요, 이 이야기.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 인생인데 나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아신대요.
아니 그럼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모르는데 그분이 아신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오직 정금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질 것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정금만 남게 하시는데 그 정금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중에 제일 좋은 게, 좋아하는 거 뭔지 아세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라는 말을 좋아하고 환영해요. 왜냐하면 나의 소망과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믿으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믿으면 이루어진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희망과 기쁨을 주겠어요. 그래서 그 말에 환호하고 열광하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근데 복음은 환영받지 못해요. 복음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육을 좋아하는 나와 영의 말씀은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믿어도 안 돼. 믿어도 안 이루어져. 믿어도 소용없어. 믿으려면 너 박살나고, 믿으려면 너 깨져야 돼.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믿음이 이제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때는 이 땅의 것을 주시는지 않아요. 믿음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온통 원하는 것은 땅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이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친히 행하시는 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의 원리를 알려고 하지 않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돼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여러분 그게 기독교라면, 여러분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무당한테 가서 복채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고 내가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 그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예수 믿는 거랑 뭐가 틀려요?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필요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난 받으실 이유가 뭐가 있고, 지금 뱀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여 변질시키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하고 사람들에게 호응과 환영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뱀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전부 몰살을 당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영광이라고 하신 그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평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땅에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이 된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평화의 하나님이라면 이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뭘 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다 죽여버리셨냐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2살 미만의 아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죄를 짓기 전부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것을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몰라요. 씨앗이 밭에 뿌려지기 전까지 이 밭이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길가밭인지 좋은 밭인지 몰라요. 이 씨앗이 뿌려지기 전까지 이 세상이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를 숨기며 살아가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마치 그 속 안에는 더럽고 냄새나고 썩어나가고 있는데 그 겉에는 마치 어린아이, 2살 아이의 미만의 어린아이처럼 예쁘고 순결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을 쫙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모습이. 사울을 2번이나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원수였는데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 와,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렇게 기특해하고 스스로 괜찮은 존재라고 여기고 있던 다윗을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가서 그 살인자가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까발려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말씀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그 말씀이 자기를 찌를 때, 하나님, 내가 밧세바 간음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아 살인한 거 용서해 주세요. 자기는 그 죄만 해결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의미를 확 열려주시는데, 다윗아, 너는 지금 그거 한 가지 가지고 나한테 회개하러 왔니? 아니야, 네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줄게 라면서 보여주는데,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리 어머니도 죄인이네, 우리 할머니도 죄인이네, 우리 조상들도 죄인이네. 나는 이 한 가지 죄만 해결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온통 죄덩어리 가운데 죄장아찌로 내가 살고 있네.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주님, 이건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죄는 내가 입술로 회개하고 회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나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시고 그 구원을 나한테 거두지 마시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주세요. 그 처절한 고백과 애통이 터져 나오는 것이 시편 51편이고, 이 다윗, 또 다른 다윗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3절 18절 말씀에 여러분 이제 쭉 보면은, 이거 여러분 쭉 아까 읽었잖아요. 썩 듣기 좋은 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열린 무덤이요, 속임이요, 악독이요, 저주요. 뭐 이거 성경에 이런 게 왜 있어? 근데 왠지 친근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뭐 이런 게 왜 성경 나랑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왠지 부담감이 없잖아요. 거부감이 안 들어요. 왜요, 여러분? 이게 우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너희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 다윗,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야, 다윗이 네가 이런 존재야 라면서 우리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행위와 생각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니니 이 모든 것,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악한 생각, 우리 행위를 얘기해. 우리는 생각까지 죄인이라는 거예요. 생각까지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죄인이에요. 보이지 않는 생각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왜 죄인인 이유가 뭔지 아니? 우리가 죄인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라고요? 의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거. 너희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이유, 그 답이 뭔지 알아? 예수님 때문이야.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의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의가 결핍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오직 한 분이신 진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말씀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보면서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썩 괜찮은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썩 괜찮은 자가 여기 이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 2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아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지금 여전히 내 안에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착각인 것입니다. 썩 도덕과 윤리와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 땅에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50명을 발견하신다면은 그 땅을 벌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 땅을 용서하리라.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거 어떻게 배웠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한 명 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들어주셨을 겁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무슨 한 명을 찾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건방지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냐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보고 의인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협상이에요, 협상. 예. 왜 협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자격과 조건이 자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본인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고 나는 저 소돔과 고모라성의 사람들과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 기특하고 훌륭한 의인, 또 다른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확신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의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에요,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너 의인이라고 생각하니 이스마엘 낳게 하시고, 아브라함, 너 의인이라고 생각하니 그를 끌고 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존재는 내가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 외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 나 카드값이 빵꾸 났는데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카드값 채워주세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에게 의인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난도질하신 것이 여호와 이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10절 11절 크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의라는 요소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의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와 사람다움 그리고 종교 생활을 통하여서 인간 측에서 의를 생산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애쓰고 힘씁니다. 때로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면서 의인이 되려고 하고 기도하고 죽을 힘을 다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의인이 되려고 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주님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제 기도의 전부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기도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가 많았어요. 막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고 막 기도. 근데 갈수록 제 기도는 그냥 하나예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의인이 될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모범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분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로 밀려 내려가는 존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올바른 자기 인식과 올바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진짜 겸손한 성도의 행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면서 진짜 헌금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진짜 섬김이 나오고, 진짜 구제가 나오고, 진짜 전도가 나오고, 진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드려지는 행위가 아닌 것은 전부 다 자기의 바벨탑을 쌓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은혜에 평생 장악이 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